아주 오랜만에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니까 반갑습니다. 7월 중순쯤이었죠. 아직 7월 초인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말씀보다는 이런 때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예배당문이 익숙하지 않게 닫혀버렸는데, 이런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주제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서 말씀을 제가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또 종교 행위, 예배의 장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편과 전도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좀 허무한 시간인 것 같지만 이 허무한 때에 혹시라도 이기적이거나 무책임하거나 즉흥적인 삶을 사시지 말고 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기쁜 말씀,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사셔야 한다는 지혜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아무리 오래되고 불치병일지라도 결국 자비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팬데믹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누가 이 병을 고칠 것인가, 누가 이 환경을 바꾸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디 지난주에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시든지 간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셔서 일종의 영적 싸움과 더불어 질병과의 싸움, 이 싸움의 시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을 격려해 드렸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특별히 주제 설교를 준비해서 드린 말씀들이 있는데, 조만간 이제 홈페이지에 그 말씀들만 따로 묶어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편집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예전에는 목회자가 다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동영상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찾아 드리면 되니까 참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재개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기 위해 오늘은 사도행전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많아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못 전한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 전하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오전에 굳이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설교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또 동일한 저자의 사도행전을 보는 것이 좋겠다, 자연스러운 이유이기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년이 우리 한샘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있다고 하면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40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한 세대를 얘기하거든요. 짧게는 20년, 또 온전한 한 세대를 40년을 얘기하니까 우리 한샘교회가 한 세대를 걸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날것의 초대교회 모습을 좀 순수하게 보면 아마도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조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2가지 마음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소망입니다. 초대교회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 사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초대교회의 복음의 순수성, 열정,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오직 복음 하나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왜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이렇지 못할까, 고작 0.0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변화시켰다면 대체 우리 시대는 왜 우리 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은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가 복음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뭘 비난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또 더불어 그러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에 소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의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담임 목사이신 바나바 또 탁월한 성경교사인 사울을 성령의 명령 가운데 금식하며 교회가 그 두 분을 짝을 지어서 이제 선교를 보냅니다. 이방인 선교를 보내는 거죠.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선교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가 달 착륙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예.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제일 먼저 방문해서 그곳에서 매우 훌륭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총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됐으니까요. 자, 그 이후에 배를 타고 이제 피시디아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함께 수행했던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무리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져요. 선교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그 피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바나바 또 바울이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조금 본문이 짧지 않아서 이 바울의 설교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렸잖아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할 때 형제들아, 신사숙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호칭을 하면 그때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1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26절 형제들아 부르고 그 다음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3번 불러요. 이게 뭐냐면 3개의 문단이죠. 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지막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냐. 두 번째 문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시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회개하고 이분을 믿어야 한다. 이게 간단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가끔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모를 구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냥 쭉 얘기하면 되지 꼭 구약에 가서 구약의 문구들을 인용하고 구약의 사건들을 나열하는데 왜 그러나 답답하다 그러실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남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자기의 과거 이야기 하는 거 아시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관심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구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과거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가 구약 이야기가 나오면 또 뭐냐 이거 이렇게 난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과거 이야기를 좀 하시는구나. 왜 우리 사랑하면 유치원 때 얘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나오는 구약도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어요. 지금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앉아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거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택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긴 역사 가운데 딱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세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다윗 찾았다. 너하고는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메시아 약속이에요. 그걸 유대인들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지금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메시아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궁금해해서 또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을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성경, 새롭게 주신 약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6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부르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유다의 자손, 또 다윗의 후손, 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동정녀 탄생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냐 하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여기저기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내 백성이 그 메시아 못 알아볼 거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고난받는 종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 메시아는 죄인처럼 취급받고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셨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봐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일이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9절이죠.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두었는데 3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건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회심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사울이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벌어져요. 그런데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구약에서 되살아난 사람들은 여러분 한평생 살다가 다시 죽어서 썩어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 살리셨지만 나사로 살아났지만 그들의 부활은 잠시 한평생 살다가 썩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썩지 않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데 그것도 그냥 다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썩지 않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바나바 역시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34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나라 개역성경이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하다 보니까 본문의 강조점을 놓쳐놨어요.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번역했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그 다음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미쁜 은사가 아주 중요한 강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누구든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미쁜 선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 선물을 받는 자는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썩지 않는 부활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 개역성경은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사도행전 조금 더 강조했어요. 미쁜 선물을 주실 거다. 이 선물을 받는 자는 그분이 썩지 않는 부활하신 것처럼 그 선물을 받는 자 역시 영원히 살 것이고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봐라, 다윗도 죽어서 썩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않는 죽음으로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미쁜 은사,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지 않게 하시는 선물이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죠. 38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결론이에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회개하고 믿으라 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과거로 알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약속을 얘기하고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당에 앉아서 뭐 하냐면 과거의 약속을 배우고 그것을 미래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개입하시고 미래에 개입하실 뿐이 아니라 너희가 알 것은 지금,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고 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벌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메시아를 보여주셨고 그 메시아를 알게 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나라의 말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배하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미래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과거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 개입해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있는 거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허락된 삶을 사는 거다.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은 정부도 차별복지를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해와 공기를 주시고 빛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은 문제만 벌어놔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부부가 여러분 언약을 포기하고 스승도 학생을 포기하는 이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이게 바울의 핵심의 요지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과거 약속하셨다.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분이 바로 미쁜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38절 볼까요?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 바로 대속에 대한 놀라운 문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거기에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의 아주 핵심 문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 언어를 이해할 때 일종의 문법이라고 은유하면 이 대속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핵심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과연 예수답게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느냐가 뭐에 있냐면 이 대속의 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시게 되면 대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두 5가지의 문법적 장치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성경은 전쟁의 언어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맞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셨다. 그게 여러분 구속의 대속의 첫 번째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가 대속을 얘기할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 죄와 사망을 무찌르신 분이라는 전쟁 용어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언어를 써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제는 속전을 가지고 수 없는 영원한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대속을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시장의 언어예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제는 너희들 자유인이다. 그게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문법이죠. 세 번째는 추방과 소외의 언어로 우리의 대속을 설명해요. 여러분,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죄의 결과가 뭐냐? 소외예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게 대속의 세 번째 문법이에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번째 대속의 문법은 종교적 언어예요. 성전의 언어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갈 수 없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직접 자기를 들여 예배 제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 없이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셨다고 대속의 문법을 설명해요. 그게 바로 종교의 언어고 성전의 언어예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마지막 한 가지 대속의 문법은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우리를 변호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최후 심판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분이 대신 받으신 처벌을 내어 미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책과 형벌 대신에 오히려 의로움과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속의 마지막 문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 대속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런 5가지의 문법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전쟁의 언어로, 시장의 언어로, 성전의 언어로, 소외와 추방의 언어로, 그리고 법정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케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억압과 예속 때문에 싸워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온갖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요. 누가 정말 우리를 여러분 그 부끄러움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언가에 팔려서 지금도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그 채무를,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거절된 감정과 소외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고 공동체를 찾기를 원하고 화목한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해.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 아니에요? 근데 누가 여러분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이 5가지 대속의 문법의 언어는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생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종으로의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어떤 종교로도 도달할 수 없는,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 심판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속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요약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그분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대속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대속의 문법 가운데 참된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속죄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속죄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권세들과 싸우시고 값을 치르고 추방을 견디고 희생을 드리고 처벌을 받으신다. 이 모든 문법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 그분은 구원을 성취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면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대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헬라어 문법에서는 현재형 능동태 분사라는 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 한 번 결단하는 것, 한 번 수용하는 것, 그저 한 번 세례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심지어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도 누구의 의의 옷을 입고 사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거기서 머물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한 번 결단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과거의 믿음을 얘기하고 나의 과거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네. 오늘 설교 마지막에 보시면 갑자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권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하박국서를 인용하는 내용이거든요. 41장. 근데 이 하박국의 내용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불의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거룩한 도구가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불의한 도구를 들어서 덜 불의한 자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억울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 없는 시민들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불의하지 않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불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들어서 악인을 치시면 우리가 다 아멘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더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방식을 들어서 덜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이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감상적으로 낙관적으로 제시하시지 않아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속의 비평가들보다 더 어둡게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단과 마귀의 무리까지 성경은 들어서 세상이 얼마나 깊은 오류와 잔인한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대속의 문법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주길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미쁜 은사가 될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정말 썩지 않을 것 같은 생명을 주는 선물이 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깊은 위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전쟁 같은 삶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 돈이 되었든 또 무언가에 팔려서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35%가 여러분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에 매여서 책상에 앉아서 6년, 7년을 여러분 종살이 하잖아요. 대체 누가 여러분 우리를 그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할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많고 트위터 하시고 카카오톡 하시지만 왜 다 외로워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사람들로부터의 소외,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침대 들어가지만 여러분, 그 소외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해낼 거예요? 종교 생활이요? 남들보다 더 기도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그 종교 생활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 설 만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결국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상을 베푸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거죠. 예. 그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것을 알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본문 보시면 42절에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도 이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이 위로가 된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음에도 오셔서 말씀 좀 들려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예수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예수 이야기할 거고, 우리 주님 오신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우리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참 인상 깊었던 책이 있어요. 존 버거라는 이분이 사진작가이시면서 문화 비평가인데요. 소설을 쓰셨는데 소설 얼마나 잘 썼는지. 소설 제목이 A에서 X에게, 이런 A가 X에게, 그런 소설 제목이에요. 내용은 간단한데 약간 심금을 울려요. A는 여자 이름이고 X는 남자 이름의 첫 글자예요. 이름이, 여자 이름은 아이다고 남자 이름은 사비에르인데, 사실은 소설 내내 남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아마 그 스페인의 그 민주화, 종전, 그러니까 내전 당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일종의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어떤 형을 받았냐면 이중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이중 종신형이 뭐냐면,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감옥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특사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도 못하도록 이중 종신형을 매긴 거예요. 한 번 특사를 해도 또 하나 종신형이 남아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감옥 절대 못 나가는 형을 받았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서간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다라는 여성이 약제사 근무하는 여자인데 사랑하는 남자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여자가 보낸 편지만 있고 남자가 보낸 답장은 없어요. 아마 답장을 보낼 수 없었겠죠. 대신에 그 여자가 받은 편지 뒤에 이 남자가 쓴 낙서 메모만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소설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여성이 그 남자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보내거든요. 어떤 그림을 보내냐면 손 그림을 그려서 보내요. 그러면서 이 손 그림을 감옥의 벽에 좀 붙여놓으라고 부탁을 해요. 혹시라도 바람이 불면 이 손 그림이 흔들릴 텐데 그게 내가 당신을 만지고 싶어하는 나의 손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래서 읽어가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두 사람 좀 어떻게 만나게 좀 해주지. 에? 아니, 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차라리 아니면 여자가 변심해서 다른 인생을 살든가.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절절해요. 예. 그리고 남자는 그 편지의 뒷면에 덤덤한 글을 써내는데 참 그 마음이 오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소설의 페이지가 압권이에요. 그 소설의 마지막에는 그림 한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남자가 그린 그림이겠죠. 건물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오늘 밤의 탈출 경로. 그러고 소설이 끝나요. 제가 이 소설 이야기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말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아니 예수가 없으면 그 탈출 경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절하게, 우리가 아무리 애틋하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여러분 우리 이중 종신형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바뀔 것 같으세요? 이번 생엔 글렀으니까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바뀔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중 종신형이에요. 우리 인생의 오늘 밤의 탈출 경로, 그 그림, 그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알아요. 과거를 알아요. 다 과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현실에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우리의 종살이한 이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해질 수 없는 우리의 그 어떤 종교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장차 임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썩지 않는 부활하신 그분, 미쁜 은사이신 그분, 그분을 믿을 때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 예. 여러분, 이 소망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는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전쟁이 끝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소외로부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장차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과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알고 오늘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미쁜 선물임을, 그분이 썩지 않는 죽음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곧 조만간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한자리에 얼굴을 보며 예배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